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5장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4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첫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20절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에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또 5장 21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35절에서 43절, 여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4개의 이적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환경을 평정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또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믿는 자들을 복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보다 더한 모든 이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삶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라는 표현인데,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힘으로 보통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중에도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영적으로 그 마음속에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서 그랬겠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이런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면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귀신들을, 여기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는데요, 귀신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이 사람을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너희 가족을 전도해라. 먼저 너를 아는 사람들에게 먼저 네가 가서 간증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이런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평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가시는 중에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예수님을 에워쌌는데요. 여기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러니 이 여인은 아주 힘듭니다. 12년 동안이나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돈도 다 허비했고 건강도 이제 너무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한번, 너무 많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저분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거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찾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 여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있었는데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교회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도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딸에게 가서 손을 얹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딸 낫지 않겠냐고, 살아나지 않겠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사실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치료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가는데 이미 이 딸이 벌써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곡을 한다고 하죠. 울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죽었던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네 가지 이적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요약해서 알 수 있냐면은, 인생의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정말 절박한 그런 문제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광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생각하지 못하는 파도들이 막 불어오고 돌풍이 불어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이렇게 보는 하늘, 늘 우리가 걷고 있는 도로, 그게 늘 평상대로만 그렇게 있다면 걱정할 것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무안공항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또 일어나서 전 국민들이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도 이렇게 기압이
기류가 바뀌거나 뭐 기압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비행기가 이렇게 갑자기 툭툭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됐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뭐 길을 가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는 앞에 놓고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그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전에 농사를 주업으로 할 때 비가 와야 될 때 늘 오는 비지만 꼭 필요한 그때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죠? 씨 뿌리기 전에 모내기 할 때, 그래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쩌는 겁니까,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힘이 참 대단해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자만할지라도 결국은 궁극적인 상황에 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공의 건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궁극적인 환경 속에서, 절박한 환경 속에서 결국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도 조금만 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공동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모든 걸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표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표가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하고 뭐 어떻게 해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편향적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편이 다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적인 선인도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적인 어떤 거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다 치우쳐 있고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는 거 있어요. 그러나 큰 틀 속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보다 더 옳은지 그건 하나님 편에 다 있는 거예요. 역사를 흔들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을 진실로 꾸미고 가짜를 진짜처럼 하고 모든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은 다 끝난 사람이었어요. 항상 보면 사울왕, 그 악한 사울왕은요 요즘 정치판으로 비교를 하면 청문회에 나와도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왕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을 훔쳤거나
그가 뭐 다윗처럼, 다윗은 차라리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울은 죄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항상 자기 권위를 하나님 권위보다 앞세웠고, 그리고 우상을 먼저 찾았고, 그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죄가 있지, 세상 청문회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청문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쓰고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바지하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고 다 쫓겨나서 끝날 것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것이 진리 편에 있는가,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알아야지, 편향된 왜곡된 세속의 어떤 것에 휩싸여 가지고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나중에 그는 후회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알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늘 읽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편에 서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100가지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분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왜 그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성도들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그 사회에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회사는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각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배 안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배 안에 여기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둘의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둘의 남양만에 그 김진웅 목사님이 원래 이 청계천에 있는 농마주의들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뒤에다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뒤에다가 큰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큰 이게 통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재활용할 만한 쓰레기. 그런 쓰레기를 주워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남양만에 가서 간척지 가서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 사람들 뭐 농마주의 하다가 쥐약 먹고 죽은 개 이렇게 하나 만나면 시체, 그거 막 횡재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거 삶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는 시절입니까? 남양만에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간척 땅에다가 모내기를 한 거죠. 모내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척한 곳은 최소한 물을 계속 빼내기를 한 5년은 해야 소금기가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년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가자마자 그렇게 모내기를 한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다 모내기를 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 현장에는 없었고 다음 세대니까 내가 이제 들었는데, 거기 간척 해놓은 그 모내기를 해놓은 모를 심어놓은 논바닥에 가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다 미쳤다고 하죠.
김진홍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원 장학생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있었는데 늘 저희들한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속에 있는 이야기도 다 털어놓고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그분은 이렇게 방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대로 앉지를 못해요. 허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 꿇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용기를 얻었던 일이 있다고 하면서, 뭐냐면은 어느 날 기도하고 그 논두렁을 이렇게 가면서 뭐가 다 말라 죽어가잖아요. 벼가 짠물이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갔다 온 애들이 여기 논바닥에 앉아서 여기저기 초등학교 애들이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쌀이 나와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거기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가슴이 그냥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그런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백성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에 아니나 다를까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일주일 내리고 2주일 내리고 계속 비가. 해에 수확을 했어요. 쌀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농림부 장관이, 우리 같으면 농림부 장관이 거기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농법이냐고 그 질문을 했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기도 농법입니다. 기도 농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참 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고 자동 있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여기 아마 요 며칠 동안 감기로 고생하신 분 지금도 있고 뭐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인간은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감기를 못 잡는 거예요. 감기 못 잡아요. 인간이 그 감기 바이러스 못 잡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도 규명 안 돼요. 못 잡아요. 그거 사람이 이처럼 약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힘들 때 뭘 할 수 있냐고요.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도 지금 힘이 좀 생겨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아니 막 기침 나오고 막 열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낫냐고요. 약 먹으면 7일, 그냥 누워있으면 일주일, 그게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살아가면서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또 임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연의 어떤 조건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것, 뭐 영적인 것,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불치병,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치병. 지금 고혈압, 당뇨병, 그런 의사들이 그 환자 한 병 오면 그거는 평생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환자라는 게 말이 돼요? 환자가 오면은 고쳐줘야 그게 치료지. 고혈압 환자 딱 오면 그 사람 평생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당뇨도 그렇다면서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현대 의학이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절박한 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결국 뭐예요? 죽음. 죽음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석이, 이런 이야기들. 그냥 무릉도원이니 이런 이야기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참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절망하며 낭망하며 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요, 정말 빛이에요. 뭐가 빛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눈빛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물리적으로도 진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삶의 에너지가 달라요. 삶의 에너지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친밀하게 지금 교통하면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지 못하면 배에 지금 예수님 계시는데도 막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죽게 됐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기까지 올 때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아직 그냥 어둠에 그냥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주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얼굴이 빛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빛이 나는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빛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하여서 평안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냐면 기도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감기 걸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요즘.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얼마나 힘들까. 뭐 저희 집도 또 감기 걸렸어요. 근데 야, 이거 주일날 이렇게 감기로 힘들어서 어떠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힘쓰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희망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절망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은 늘 목사님들이 예화를 하는 예화 제가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흥회를 봄가을에 했거든요. 부흥회를 외부 강사 오셔가지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고 큰 교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지금 집회를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니까 저 뒤편에 있는 어떤 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지금 저기 시카고에 가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이 비행기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평안했다고. 이런 예화를 한 10번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삶, 그 삶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정신력은 아니지만, 그죠? 정신력이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정신력이 투철해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신 태도가 다른 거예요. 피델리스 루페르트라는 사람이 쓴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하나 PPT로 보여드릴 건데요. 피델리스 루페르트라는 분이 노년을 위한 마음 공부라는 책에서 분도 출판사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그랬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그려봤습니다. 그 책에 나온 그림대로 한번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타원형 되어 있죠, 그죠? 타원형. 저 타원형이 뭐냐면은 저 타원형은 육체의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결국은 청장년의 그 힘이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다가 이제 결국 노년에 가면 쇠락해지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육체예요. 그런데 육체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사람이 육체에 따라서 이렇게 소멸되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발전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냐면 저 사선이에요. 저 화살표인데 제가 저렇게 뭐 그리다가 저렇게 좀 잘못 그리다 확대해 놓으니까 저렇게 보기가 좀 흉하네요. 화살표예요. 저게 꼭지 이렇게 쭉 직선이에요. 직선이 쭉 저렇게 올라가는데 저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신력이 육체를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력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를 정신력이 이겨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환경, 뭐 자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무조건 그렇던가요? 노인 같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보는데요. 나이가 많으셔도 정말 청춘 같은 분, 누구보다도 더 청춘 같은 분,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청춘 같은 분, 이런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문을 애우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가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살면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거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정말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이여도 태도가 다르고요. 노인이어도 태도가 다르고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삶의 태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력이 다른 거죠. 일반 생활 속에서도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실제 그 실례를 하나 들었어요. 그거 뭐냐면 에스키모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에스키모 부족들은 먹을 게 너무나 없으면 집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대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냥 조용히 나가서 죽었대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쫓아내버렸다는 거죠. 어느 부족에서 80세, 85세 두 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은 85세도 노인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두 분을 이제 그냥 어른 평원에다가, 그 눈보라 그 평원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옷 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이게 이제 실을 이렇게 찾아낸 거죠. 옷을 자꾸 풀으니까 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실을 꼬아가지고 낚시바늘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낚시바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 두 분이 물고기를 낚아가지고 두 분이서 충분히 먹고 이렇게 1년을 사신 거예요. 거기서 계속 또 낚시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해가 바뀌어 가면서 그 부족원들이 거기 와 보니까 자기들이 작년에 거기다 버려두었던 두 분이 오히려 살이 포동포동해 가지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이 두 분 노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한테 음식이 부족하니 뭐하니 해서 미안했다, 불평했던 건 미안하다. 이분들은 우리가 이 어른들을 잘못된 것을 참 용서해달라고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이게 환경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경 속에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문제도 포함되잖아요. 육체 속에서 약해질 수 있는데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를 뛰어넘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춘이라는 그 시도 메가드 장군이 이제 자기 사무실에 원래 걸어놨대. 이렇게 사무실에 걸어놓으니까 종군 기자들이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이드 포스트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가드 장군도 75세 자기 나이 때 LA에 있는 무슨 그 시의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제 생일날 그 시를 자기가 낭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절만 제가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잡는 한 80살이어도 나는 푸른 청춘이다. 뭐 그대는 이든 나는 이든지, 그죠? 그러니까 80살이어도 나는 푸른 청춘일 수 있어. 요즘 같으면 이제 뭐 90살이어도 100살이어도 나는 푸른 청춘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 그러니까 6.25 때 메가드 장군이 이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메가드 장군의 그거를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 시가 널리 알려졌는데, 그 당시에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내셔널 그 파나소닉, 저도 학교 다닐 때 파나소닉, 소니 아니면 파나소닉 그거 많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죠? 소니 아니면 파나소닉 그거 많이 우리가 썼습니다. 그 파나소닉 창업자가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시에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70살에 사업을 펼친 게 파나소닉이에요. 70살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일반 세상에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바람이 불고 내 배가 지금 파산되려고 하고, 내 직장이 어렵고, 내 나라가 지금 어렵고, 그죠?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내 건강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신력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신력이 신앙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정신력을 키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정신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다 죽겠다고 절망하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욱하는 어떤 일반 세상,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냥 허리끈을 동여매도 주님 앞에 할 것을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다른 거예요. 그 삶이 달라요. 누구에게 주님이 환경을 바꿔주시나요? 절망할 때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장벽들이 많이 있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한숨만 쉬고 집에 앉아 있으니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서 벽을 향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여보 지금 무슨 일이냐고, 우리 집안에 누구 상당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끄덕끄덕 하는 거. 그 누구냐고, 뭐 중요한 사람이냐고.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죽었다고.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그 루터가 기가 막혀서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안심하고 루터가 그랬어요. 그럼 그의 아내가 너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그랬어요. 너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 그러니 루터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루터가 그런 거죠. 저 웜스 국회의사당에 있는 지붕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전부 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담대하게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옥죄고 있는 환경, 한 해가 또 바뀌어서 하나 더 많아진 우리 나이, 우리의 경제적인 환경, 자녀들과 직장과 또 건강과 이런 생활 속에서 걱정스러운 일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나라가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능히 주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희망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